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는 회복을 기대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는요, 전체적으로 심판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심판의 말씀이죠. 남유다는 점점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끝에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그 마지막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하지 못한 백성의 입술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입술은 단순히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은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죄로 더러워진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을 막 높이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져주셔야 되더라는 거죠.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흩어진 그 백성을 다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사람을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멀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워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멀어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참된 회복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회복된 백성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 여기 지금 스바냐는 14절의 말씀에 이르러서 심판의 책이 갑자기 찬양의 책이 됩니다. 과연 왜 이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이 참된 기쁨은 단지 환경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기쁩니까? 본문은 기쁨의 이유를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항상 이 조건이 좋아지면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이 좋아졌으니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원수는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원수는 환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죄가 가장 큰 원수이더라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복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시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더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다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책망하실 거다, 이런 생각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여전히 그 백성을 기대하시며 잠잠히 그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저 말없이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사랑입니다. 부모가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침묵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19절에 회복의 대상들이 나오죠.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을 당한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신앙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다가는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왕따 당하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며 살려고 하다가 괜한 오해를 받고 왜 너만 그렇게 깨끗한 척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남은 자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낮춰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부끄럽게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사람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약속의 책입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막 흔들거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완전한 그 회복의 때, 그 때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그러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희락의 가정마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들이 장차 이루실 완전한 그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실 그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릴 때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날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